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하면 저희들은 별로 큰 변화를 못 느끼고 있는데 마침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커다란 변화하면 굉장히 또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담배값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값이 얼마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담배값이 2,500원이었다고 합니다. 담배가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전부 다 2,500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월 1일부터 2,000원이 올라서 4,5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하루에 담배를 몇 값씩 피는 분들이 있다면 가뜩이나 아내한테 용돈 받는 게 별로 없을 텐데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이렇게 기사인데 1인칭 화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담배가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일종의 기사고요. 담배값이 오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400년 동안이나 버텨왔기 때문이다 라고 일종의 애드보케이팅을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에 이런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17세기에 일본에서부터 담배가 들어왔는데요. 담배라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 담배라는 것이 해로운 것이 아니고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기가 들어가면 일단 입속에 있는 해충들을 죽이고 깊숙이 들어가면 이 속에 있는 구충 있죠. 이 구충제 역할을 해가지고 이 해로운 십이지장충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도 잘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동양의학에 보면 뭐가 중요하죠? 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가 골고루 잘 이렇게 퍼지게 해주고 또 기가 또 모일 때는 모이도록 해주는 어떤 이 컨트롤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 100사람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다라고 기록에 남아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겠다고 말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그 말판 돈으로 담배를 사다가 피울 정도로 이렇게 담배를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일 표류기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네덜란드 분이 이렇게 제주도에 이렇게 풍랑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 사시게 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본토로 와서 하멜 표류기 그분이 쓴 그 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 조선 사람들 가운데 4, 5세만 돼도 어린아이들이죠. 4, 5세만 돼도 전부 다 피죽을 피웠다. 피죽이란 말은 그 말인가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폈다는 거예요. 왜요? 건강에 좋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야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같아요. 아이가 겁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엄마한테 칭얼거립니다. 엄마 배 아파, 배 아파. 겁이 나는 거죠. 배가 아플까 봐.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가 약이에요? 담배가 약인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곰방대 물고 계시지 않냐? 그래서 아빠한테 잠깐 빌려달라고 그래. 그리고 두어 번만 빨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갑니다. 아버님, 소자가 배가 아픕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빨아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앞으로는 네가 이거 빨게 되면 곧 배가 이제 아픈 것이 사라지게 될 거야. 앞으로는 꼭 식사 후에는 담배를 꼭 피도록 하여라.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상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살고 있고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배가 아플 때 그렇게 위로해주고 처방을 주고 격려를 해준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옳은 처방도 되지 않고 좋은 격려도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헛방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You will be okay, 그러니까 It will be fine, 이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우리는 알죠. 이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얼마 전에도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사람들마다 모여서 가족들을 위로합니다.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알죠. 이것이 실제로 잘 될 일인지 아니면 다 죽고 끝나는 일인지 누구나 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는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서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상황 속에서는 사실은 도움이 되지 않죠.
연말 연시를 보내면서 우리들이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힘든 부분이 있고요, 또 꼭 해야 될 것들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를 향해서 보면서 이제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답답한 것도 있고 또 확 챌린지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챌린지하고 싶은 거, 잘 될 것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러나 답답해 보이고 잘 안 될 것 같은 것이 눈앞에 있을 때는 그땐 정말 또 부담스럽죠. 그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연말연시가 굉장히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마침 우리가 2달 동안 묵상을 했던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또 여호수아, 이제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동시에 묵상을 하게 되었죠. 정말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고린도전서가 끝나면서 하는 이야기와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또 그 밖에도 나오는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오는 그 중요한 단어가 서로 같은 단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단어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런 단어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는 거죠. 12월 31일 날 농담처럼 얘기했었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을 보면 남자답게 굴어라. 이 남자답게 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성들처럼 용기 있게 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성답게라는 것을 가로치고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굴어라, 용기 있게 행동해라 라고 표현해도 좋죠. 요즘은 호르몬이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게 왕성해가지고 남성답게 용기를 내라 하면 이제 다 맞지 않아요, 그죠? 40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40대까지는 남성답게 용기를 내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남성은 이제 끝났어요. 50대 되면 여성들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용기가 나시죠. 그래서 50대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가로에다가 여성들답게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성경을 아마 새로 번역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고 또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도전을 받고 왜 도움을 받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이 담배 시대에, 담배를 피던 그 시대에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몰라서 너 배 아파? 담배 펴 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 무의미하고 해가 되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처방전이라면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워킹이 되고 역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여호수아서의 이 말씀들이 왜 필요했는가를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우리 삶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16장 13절에 나왔던 것처럼 용기를 가져라, 담대라고 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잘 알죠.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교훈을 줬는데 교훈을 한마디로 하고 끝내면은 그냥 다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것 같아요. 요즘도 무슨 얘기 해주면 뭐 드는 둥 마는 둥 하죠. 목사가 얘기해도 자기가 더 똑똑해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얘기해도 드는 둥 마는 둥 내 마음대로 해요. 성경 공부 모임에서 교사가 얘기해도 학생들이 여러분들 클래스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든 I don't care, 난 내가 뭐 이해하는 대로 이해하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클래스가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어디나 다 그런 모습들은 있어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교훈을 줬어도 시큰둥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이거죠. 거기다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준 내용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얼마나 무거웠냐면 그들이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다른 와이프를 자기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서 어떤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영적으로만 깨끗하면 되지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않은 거 보니까 교회 유력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건 제가 잘못했던 것입니다라고
공의 앞에 사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그동안 이렇게 내세웠던 주장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또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부활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또 한 문제는 우상숭배였습니다. 요즘같이 저희들이 뭐 점 보러 가는 것, 아니면 뭐 절간에 여행 가는 것,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소셜 네트워킹이 다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어느 집에서나 혹은 어떤 퍼블릭에서 이 공공으로 어떤 우상숭배하는 곳에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셜 네트워킹들이 다 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사회 속에서 친구들이 없어지게 되고, 비즈니스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장 나는 비즈니스하는 것을 접어야 될 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당장 가족들과 관계를 끊어야 되고, 가족들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재산의 상속도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서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당장 그들이 아주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을 만한 내용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죠.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방언만이 최고였습니다. 방언은 천사의 말. 나는 그만큼 영적인 수준이 높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 뭐 소용없고, 다른 사람과 화합할 필요도 없어. 내가 옳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반적인 신앙의 경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향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많은 지체들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비하게 주의 음성 앞에 엎드려져서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방향,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 뒤엎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너희들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고 또 담대하라고 위로를 주는 거예요.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워낙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교훈을 바꿔서,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바꿔서 더 관계가 악화되어지죠. 왜요? 이만큼 용기 내는 것이 힘들고 결단을 내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그 말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간직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교훈대로 그들이 체인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들이 완전히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는 일들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옵니다. 여호수아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The Promised Land예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약속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자들을 내쫓아야 그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임자들은 다행스럽게도 역사적으로 그때 조금 힘이 약했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죠. 아니면 북쪽에 지금 터키에 있는 히타이트족, 그때 당시 히타이트족인데 이 이집트와 히타이트족이 라이벌이었어요. 이 두 큰 민족들이 이제 교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군대를 이렇게 파병을 해서 주둔을 하던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시대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또 다른 스토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10가지 재앙들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런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좀 정리해 놓으셔서 그때 당시에는 히타이트족이나 이집트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좀 봐두셨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당시에 원주민이라고, 토착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살았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렇게 도시국가 형태를 가지고 서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서 맞부딪혀야 될 상대들은 주로 도시국가 사람들이고 또 도시국가의 연맹체들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나 히타이트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힘겨운 상대들이고 그들과의 싸움은 늘 언제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더욱이 이 전쟁은 한 달, 6개월 혹은 1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려
6년 내지 7년의 기간 동안을 허비해야 되는 그런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7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충청도 많아요. 어떻게 얘기하면 이 베이 에어리어보다 조금 더 큰 거라고 얘기해도 뭐 큰 다르지 않습니다. 베이 에어리어보다 조금 더 한 두어 배쯤 될까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 땅덩어리를 차지하는데 6, 7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땅은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좋은 땅은 지금의 블레셋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그런 유역의 땅인데, 해변 중심으로는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간 지역의 땅들만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다 그런 땅들이 전부 다 산간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 땅들밖에 차지를 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점들만 차지하는데 6, 7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전쟁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어려웠을까요? 이유는 사사기서를 보면 얘기해 주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얘기하시죠. 담대하라 이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불안하다가 6, 7년이나 긴 시간을 허비하고도 사실상은 중요한 거점들 외에는 그나마도 좋은 땅은 차지하지도 못하고 결국 이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짓게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임금 때에 가서야 이제 이 모든 땅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나 혹은 또 이 여호수아에서 담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는 사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할까요? 정말 믿어도 될까요? 신뢰도 되는지 믿어도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서도 용기를 내서 2015년을 살 수 있죠. 이미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묵상하셨던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또 너희들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나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누가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그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삐딱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엉터리 신앙생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은 하나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그렇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난 거 있습니까? 뭐 준비한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게 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그들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무슨 돈 주고 산 땅이에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들이 뭐 하나님께 이쁜 짓 한 것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라고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고 얘기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과를 개런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런티해 주시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은혜를 입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뭐 하나님께 뭐 해드린 게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다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게 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거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서 해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어디를 찾아보시냐면 제가 나눠드린 거 보시면 돼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기록해 드렸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그냥 낭비하려고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죠. 예를 들어서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운데 한 분이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그분이 기부를 할 때 보통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억 달러인가 500억 달러를 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부한 내용이 엄청납니다. 그러면 그분이 왜 기부를 했을까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어차피 관에 싸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기부나 하지 해서 기부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벌은 것을 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라는 목적 때문에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도 뭐 얼마만큼만 이렇게 재산을 상속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에 기부하고 가겠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젊은이들이 참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아요. 이 동네에도 어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그 저소득층 자녀들 가운데서 몇 명을 택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멘토링을 좀 해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돕냐면은 토요일마다 10시부터 2시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돈을 모아서 간식을 사서 먹이기도 하고 런치를 먹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걸 가지고 공부도 시키고 또 멘토링도 해주고 자기들의 인생 경험도 나눠주는 거죠. 보통 그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들을 연령을 보니까 20대, 30대예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좋은 학교를 나왔고 대학이나 대학원을 나왔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탑 레벨에 있는 좋은 잡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으시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1년, 그분들이 헌신하면 1년을 헌신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every Saturday 10 to 2까지를 헌신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만약 10시부터 가서 일하려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7시, 8시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것을 위해서는 자기가 이 주중에 몇 시간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가지고 가르쳐요. 금요일마다 뭐 우리 한국말에 뭐 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불 꺼지지 않는 금요일인지 뭐 같은 금요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놀아 제낀다는 거죠. 20대, 30대 멘토들이 놀고 싶은데 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준비했다가 그때 놀아주는,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굉장한 헌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내가 가진 은사를 조금이라도 나눠줌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눠줌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유익을 얻어서 이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유익한 사회가 되도록 돕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기부하는 것이라도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 이유는 이제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우리 에베소 2장 10절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섬기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건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의 원리로 생각한다면 토사구팽 내지는 노동 착취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위해서 섬기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이르도록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뿌려 아무나 받아먹어 이게 아니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목적, 그렇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고 그 은혜는 목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답은 더 쉽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살고 있고 목적을 위해 창조되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사단이 주는 생각이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을 맡겨주신 이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목적이 분명히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용기를 내서 담대히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에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킨다면, 가르친 대로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되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인과 응보의 관계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십계명을 예를 들어서 지킨다든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헌금을 한다든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합당한 선물을 주실 거야, 상을 주실 거야, 나를 서포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이것 저것 해라가 아니고, 그 핵심은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깊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하는 표현의 방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율법에 나와 있을 뿐이지, 율법의 내용, 율법의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의 본질을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나는 왜 창조되어졌고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서포트해 주지. 너희들은 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라,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2015년 저희들의 마음을 좀 붙잡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5년 저희들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인생,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졌고 2015년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계획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가 상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로마서 7장 8절만 그러니까 이해를 해도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할 바를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 저희들이 좀 담대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셨고 목적을 주셨고 우리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말씀에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겁을 내지 마시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낭떠러지기 위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낭떠러지기가 아닙니다. 우린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낭떠러지기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표현하죠. 독수리의 예가 나오잖아요. 새끼 독수리가 날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리죠. 떨어뜨리면 새끼 독수리가 막 발버둥 치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걸 받아주죠. 몇 번 떨어뜨리면 그 다음엔 날개에 힘이 생겨서 새끼 독수리가 날기 시작을 합니다. 새끼 독수리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실 때에도 여러분 담대하시란 말이에요. 이유는 우리로 날개짓 할 수 있도록, 더 주님 안에서 더 날개짓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은혜 안에 있고 목적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특별히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지난 이렇게 연말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그 자료들이 참 많이 뜨는데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걸 소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민교회가 지금 작년 통계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민교회가 몇 개가 있고 이민자 수가 몇 명이 있대요. 그래서 이민자 수 몇 명당 교회가 하나씩 있다고 합니다. 이민자 수 몇 명당 교회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인 몇 명당 아니고 이민자 몇 명당, 사람 수 몇 명당 교회가 있다는 거죠. 교인 수를 만약에 15% 정도로 생각한다면 얼마면 좋을까요? 재밌는 것은 통계를 낸 그 통계 조사 결과 한인 이민자 407명인가 417명마다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성도 400명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 우리 일반 한인들이, 이민자들 400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제가 좀 본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분들이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3년 동안 전화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교회는 존재하는 교회로 쳐가지고 교회 수의 카운트를 넣고요. 받지 않는 전화는 3년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는 교회는 제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교회 숫자가 17개로 나와요. 그러나 저희가 아는 대로 샌프란시스코 에어리어의 교회가 17교회가 아니죠. 샌프란시스코에만도 적어도 30개가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잡아도 뭐 27개는 넘을 것 같아요. 25개도 넘을 것 같고 30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인구 한 300명당 교회가 하나 있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 분포를 본다면 복음화율이 높을 때 한 15%, 억지로 늘리면 20%, 뭐 15%에서 20% 정도 사이일 텐데 그렇다면 교회당 이 성도의 수가 어떻다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이제 특별히 큰 교회들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이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한인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마땅히 교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 최근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돌아봐도
우리가 참 이 전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의 최근 또 뉴스에 보면 추기경이 한 분 더 늘 거래요. 그 인구수에, 그러니까 성도수에 맞춰서 추기경이 더 늘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천주교가 왕창 커가지고요, 한 500만까지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보다 기독교인, 개신교인보다 더 많을 거로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신교는 500만 이하로 내려왔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천주교가 느는 건 괜찮은데 개신교가 줄었다는 거가 문제가 되죠. 왜 줄었죠? 우리 일부 예배 때 젊은 분들이 몇 분 오셨었는데 그분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물어봤어요. 답은 안 하시던데,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젊은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 너도 교회 다니냐? 일종의 좀 조롱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사람 하면 상식도 없고 무식하고 억지만 부릴 줄 알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들.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돼요. 억지 부리지 않고 내 생각만 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았는가 싶으면 우리 생각엔 넌 크리스천들보다 월등히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구가 이민자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정말 전도할 분들이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샌호세에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아마 교회가 굉장히 익사이팅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지금 삼성이 있었던 동부에서는 제가 아는 소식통을 들어오는 것은 지금 교회들마다 울상이에요. 지금 뉴저지나 뉴욕에 있던 그런 지사들이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사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샌호세에 있는 교회들은 난리가 났어요. 적어도 몇만 명이 지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 중에 10% 20%만 이렇게 성도들이 돼서 교회로 와도 그 수가 엄청나는 거죠. 2배 이상 뛸 수 있는 찬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년 전 4년 전부터 물어봤듯이 20, 30대 혹은 40대까지도 여러분들이 한국말하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레지던으로 이민자를 아는 분이 있느냐고 손들어 보라고 할 때 1명, 2명 손들잖아요. 1명, 2명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가 100명 있으면 그 중에 잘 전도 죽으라고 해서 10명 건지면 많이 건지는 건데 1명, 2명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걸 알아요. 근데 거기다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책임지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저도 공감하고 우리 모두 공감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겁이 난다는 거예요. 왜? 전도에 오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요. 그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되죠.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죠. 눈치 봐야 되죠. 거기다 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또 이게 먼저 믿는 자로서 덕을 세워야 되니까 더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버거워서 정말 전도할 사람이 있어도 전도하는 것이 겁이 날 만큼 힘든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뭐 어느 분 특정한 분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앞이 캄캄해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짝짝꿍하고 뭐 건물이나 관리하라 이러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장례식이나 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세계 선교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감사하죠. 그것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또 우리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는 참 겁이 나요. 그러나 그때 우리 고린도전서 묵상했던 것처럼, 또 오늘 말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위에 우리의 고민을 얹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한번 그 사랑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우리 고민들을 내려놓게 되면, 얹어놓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져서 우리 고민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전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될 것 같은데 아마 별 얘기를 다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는 주로 당의원들과 안수집사님들 혹은 관사님들하고만 이렇게 의논했던 내용들을
드문드문 제가 좀 꺼내면서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노력을 했는가, 지난 10년 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하려고 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뭐 벌써 결정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겠죠.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로컬 처치로서, 샌프란시스코는 로컬 처치로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저도 아직 분명히 모르겠어요. 다만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 주신 목표 혹은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말씀대로 용기를 내서 나가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주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